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목마르거든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슬프거든, 답답하거든, 삶에 공고하거든, 위로받고 싶거든 주님께로 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인 윌리엄과 해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해리가 팝캐스트에 출연해서 영국 왕실에서 독립하기 전 그의 생활을 회고했는데, 그의 왕실 생활은 트루만 쇼와 동물원에 합친 것과 같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트루만 쇼는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 동안 모든 일상이 자신도 모르는 채 TV로 생중계되는 남성 트루먼이 이 사실을 알고 촬영장을 탈출한다는 내용이 바로 트루만 쇼입니다. 해리 왕자는 할리우드 배우와 결혼했고, 결혼 이후에 왕실 내 불화설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되물림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다. 나는 그 순환을 끊고 싶었다. 영국에서는 자전거 뒤에 아이를 태울 기회조차 없었다. 여러 삶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자유를 느끼고 생활한다, 그렇게 그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명인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삶에 의외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된 성경적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이 승천절에 밖에 나가서 피크닉을 하면서 승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야 한다.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그렇게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37절의 앞부분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 다음으로 큰 행사예요. 잔치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추석과 같은 날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의 그 절기가 마침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얽히설키 하면서 야외에서 등을 밝히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레위기 23장의 말씀 보면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고, 8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의 준수 상황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계속된 마지막 날, 가장 절정의 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제사장들과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러한 예식을 행했고요. 7째 날에는 7번 그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찬송을 곡 조이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이 초막절에 지켰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고, 또 추수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그때에 물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물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물을 이렇게 제단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영혼에 굶주린 사람들, 슬픔 중에 있고 삶의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인 곤고함에 처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위로를 힘입으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초막절 기간에 광야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이 고통의 때를 잊지 말도록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잔치, 수확의 기쁨을 얻을 그 잔치가 있으면 음식도 넉넉했을 것이고 기쁨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여유롭게 쉼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면 다시 일상의 고단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염려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마르쿠제는 더 많이 일하고 그 수고와 피로를 잊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 이 현대 사회를 불행의 도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육신의 연약한 고통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또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목마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목표를 쫓아 여기까지 왔지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한순간이고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삶은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부부 전문 직종에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전문 직종을 통해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드림도 아주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고갈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그 정도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인데,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고 나누지만 이 명절 끝날 마지막 날 다시 일상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무거움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무엇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그 배는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그 물을 마시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믿거든 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도록 하라. 그러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들의 배로 흘러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체의 배는 뭡니까? 5장 6부가 그 배에 포함되어 있고요, 신장을 포함한 인간의 영혼도 심장에 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자들의 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충분한 분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 주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넉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생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소성케 해서 수확을 얻게 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바닷물까지도 살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지금 그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초막절을 통해서 내가 그 물이다, 내가 그 생명수의 원천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들었던, 한 번쯤 이 말은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곳은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모든 인간은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소망과 비전과 꿈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부름을 알면 그 부름에 따라 갈 텐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좀 신명나게 에너지를 발휘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물된 동산 같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공고한데 그것에 대한 답은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39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빈 마음과 아픔과 위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이 곤고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 받으라! 위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위로 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목말라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공급한 것은 반석에서 물이 공급되었어요. 반석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답이라고 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을 의지하면 너희가 목마르지도 않고 기쁨 가운데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신가요? 저도 갈급해요. 그런데 이 반석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일하거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은 저절로 솟아나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을 때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 피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은 그 영광을 돌린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무엇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픈 간절함 속에서 주님께 달려나왔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으려고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뒤로 하고 은혜의 주님께 한 걸음만 나가면 우리 주님이 2걸음, 3걸음, 10걸음으로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사모함 속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 그들의 삶의 기쁨과 감격 또한 경험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배고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도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맡긴 것 다시 찾아서 또 세상으로 가지 말고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해리 왕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아닐 것이지만, 육신을 지닌 인간, 헤아리기 어려운 목마름, 고통, 슬픔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그 이웃의 고통, 나에게도 곧 올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슬픔을, 이 고난을, 이 이별을, 이 병마의 아픔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고, 누가 나의 삶에 시원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을까?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러분 7일 동안이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고 먹고 즐기는 가운데 있는 그때 다시 내일이면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또 배고파하고 또 갈망할 그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우리의 한 맺힌 이 절규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영적인 곤고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놓고 하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성령 충만한 누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저 그림에서 여러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저 유리병, 저 화병, 저 새가, 부리가 물을 먹고 싶어도 그 공간의 차이 때문에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 새가 무엇을 하나씩 갖고 왔죠? 돌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마르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하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가면 무엇이 올라옵니까? 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기쁨도 그냥 눈 딱 감고 기도하면 기쁨이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애쓰고 삭개오가 보이지 아니하는 수고를 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복,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때를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하나 그 화병을 채워갈 때 어느 순간 그 물이 저 새를 먹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서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이 목마름, 이 슬픔, 너무 사람으로 의지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행할 때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목마름의 문제, 기쁨의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에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하여 이 목마름의 문제, 이 눈물의 문제 한순간에 날려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